안녕하세요. 생명나무교회 한창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뒷산에 있는 산책로에 와서 방송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성경 Q&A 시간,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뭔가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부활절 계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네, 부활절은 계란으로 상징하지요. 모든 알들이 그렇듯이 계란은요, 딱딱한 껍질 안에 생명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때도 했던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있었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조차도 사실은 처음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자체가 매주마다 드리는 부활의 축제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었고요. 계란은 그보다 훨씬 더 후대의 일이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 부활절에 달걀을 먹기 시작한 유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가 대략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부인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이 부인은 고마운 마음에 마을 아이들에게 부활절날 계란을 만들어서 새 둥지처럼 꾸미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서 계란을 나눠주었죠. 이 계란에다가 색칠을 하고 자기 집안의 격언을 그 안에다 새겨 넣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써서 줬더니 아이들이 새 둥지에서 그냥 각자 하나씩 가져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돌아가는 날 어떤 아이가 부상을 당한 십자군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병사가 아이 손에 있는 계란에 자기 집안의 격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계란을 만든 사람을 찾다가 아내를 만나는 거죠. 말 그대로 죽었던 병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부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이야기가 많네요. 다른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좀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지쳐 쓰러졌었을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었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설에 의하면 계란 장수였다고 합니다. 절망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계란들이 정말 무지개 총천연색들로 변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몬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계란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남은 다른 유래도 들려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 몇 나라에서는요, 부활절을 토끼로 상징을 합니다. 부활절에 토끼가 계란과 온갖 선물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을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에서는요, 풍습처럼 부활절날 바구니를 만들어서 토끼가 가져준다고 해서 계란과 여러 가지 선물을 넣어놓고 나누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부활절 토끼 이야기는 좀 이방 신앙이 섞인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부활절이 이방의 축제라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들려주세요. 실질적으로 청교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요, 부활절이 이방 축제와 결합됐다고 해서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고요. 독일어에서는 오스테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고대 유럽에 있는 봄의 여신 에오스테르라고 하는 여신의 축제가 있었었고요. 그 여신의 축제를 부활 축제로 바꿔 나갔던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대 유럽에 있는 신앙과 부활절이 섞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부활절 토끼도 사실 이런 그 풍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일 그렇다면 정말 이방 신앙이 섞인 혼합주의가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종교가 섞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이방에 있는 종교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대체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무당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뭐 기독교 이름을 빌리고는 있지만 불교와 또는 유교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겉의 모양은 기독교이지만 속에 있는 내용이 이방인 신앙과 섞여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름이 무엇라고 붙어 있든지 간에 그 내용과 중심이 성경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건 혼합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적으로는 다른 기독교와 다른 문화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것을 선교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스터나 오스텔은 혹은 부활절 토끼가 선교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갖게 된 초대교회와 달리 유럽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왕이나 귀족이나 아버지 같은 가장들이 믿고 나라나 가족들이 함께 믿는 신앙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사회나 가정 자체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 있었죠. 더욱이 옛날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는요,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10% 정도도 안 됐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지요. 오늘날 시대처럼 뉴스나 또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절을 설명을 할 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어왔었던 봄의 축제의 여신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봄의 축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 우리는 아직 부활절을 축제처럼 기뻐하는 문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나누고 듣고 마음속으로만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이며 또한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활을 우리 삶 안에서 축제처럼 기쁨과 감사함의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다양한 삶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그런 축제적인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버먹대?